녹음 39 우찌무라 간조 전집 5권 9부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크리스마스에 관한 묵상과 또는 연설과 그의 사상과 그 깊은 이해를 또 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겁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인생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듣게 될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할 기회가 있다면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며 쉐어하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을 쉐어하는 그러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들레헴의 별 1번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면 모든 크리스천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 아직 그 의의가 어떠한지 모르면서도 이미 무량한 감개에 젖어드는 것이다. 말 자체가 시다, 노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요, 노래가 아니다.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다. 크리스천은 이것을 탐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에 즈음하여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 동방의 박사들이 이것에 인도되어 마침내 베들레헴에 와서 그에게 경배했다고 한다. 이것을 일종의 동화로 해석하고 주일 학교의 아이들이 새 박사로 분장하여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은빛 별을 가리키며 별이여 별이여 하며 걸어가는 것 같은 일은 흥미있는 유희이지만 이것을 좀 상식이나 학문에 호소할 때 대단히 괴이한 전설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는 고대의 이상, 곧 미신을 전한 것으로서 물론 신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모든 성서 중에 어려운 기사를 만날 때는 이것을 고대의 미신이라 부르고 혹은 유대적 사상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하여 기적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모두 매장해 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석이 쉽다는 것은 반드시 다행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기사를 제거함과 동시에 성서는 그 힘을 잃고 성서일 수 없게 된다. 성서가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의 기록인 이상 그 기적의 책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성서 중의 기사를 가볍게 미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학문의 입장에서 설명하기를 노력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장의 기사가 역사적 성질을 띠는 일이다. 많은 대가, 더욱이 냉정한 학자가 이것을 증명한다. 왕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및 그 지방의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를 모조리 죽이게 했다는 이 같은 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겠으나 유대의 사학가 요세푸스가 쓴 당시의 역사, 특히 헤롯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결코 그런 참혹한 학살을 감행하는데 주저할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욕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자기의 처자도 죽였으며 그 궁 안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왕에게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은 털끝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태복음 2장의 기사가 역사적 사실임은 대체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가 나셨을 때 이상한 별이 나타나 이것에 인도되어 동방, 즉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 인도인지 혹은 중국인지의 학자들이 멀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남으로 10킬로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곧 별이 인도하던 것이 밝혀져 크게 기뻐했다는 기사는 과연 사실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별을 보고 점치는 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대개 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요즘 사람들은 대개 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모두 땅에 속한 것이다. 경제학이나 채광학이다. 모두 작은 지구에 관한 탐색에 불과하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보라. 땅 위의 꽃이 시들 때부터 점점 그 빛을 더하여 땅 위에서 꽃이 완전히 진 겨울밤이 되면 장엄한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는 저 하늘 위의 꽃을 보라. 하나님은 무한대의 창공에 루비, 진주, 금강석, 그 밖에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는 몇백만의 보석을 아로 새기신 것이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도 5천에서 6천을 셀 수 있고 바울이 주의한 것처럼 이 별, 저 별이 모두 하나하나 그 광채를 달리하여 푸른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으며 주황빛도 있다. 동쪽 하늘에 찬란히 빛나 새벽을 기다리는 샛별을 보기만 해도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일종의 오락으로 보아도 깨끗하고 유익한 것은 별의 연구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즐긴 것은 요즘 사람보다 훨씬 위였다. 특히 아라비아나 이란 고원, 즉 페르시아 등 하늘이 청명한 지방에서는 아마 별 구경은 모든 사람의 나날의 이야깃거리였을 것이다. 오늘날 20세기 책에 나타나는 별 이름은 거의 아라비아어이다. 요컨대 알베다란, 아르고, 알타이어 등 알이란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아라비아어의 정관사이다. 이것으로 그들의 천문학의 발달을 엿볼 수가 있다. 그들의 문제는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었다. 이상한 별의 출현 같은 것은 그들의 흥미의 초점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요일이나 달력에 공헌하는 바가 많은 천문학의 발견은 실로 현대학자의 공로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유사 이전의 옛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달력의 제정은 적어도 4,000년 혹은 5,000년 전 옛날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았을 무렵 이미 천체에 관한 정밀한 관측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방의 박사라고 말한다. 말이 오늘날의 소위 박사를 연상케 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다. 그 원어 마가이는 페르시아어다. 즉 바벨론에서 더 동쪽에 산 문명 인종의 말이다. 그리고 마가이란 귀히 여길 사람이었다. 그들은 먼저 도덕, 종교의 일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나라 정치의 선악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해야 했다. 또 그 도덕을 근저로 하여 자연의 모든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학문으로서 가장 진보되었던 천문학은 그들이 정통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오래된 문명국에 있어서의 예언자 혹은 종교가였고 정치가 이상의 정치가며 또한 천문학자였다. 그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구하고 도덕을 중심으로 한 우주관, 인생관을 가졌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고 역사를 보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인도하시는가를 관찰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마가이가 어떤 때 별의 나타남을 보고 이것을 그 밖의 암시와 종합하여 구세주가 세상에 나타날 때임을 깨달은 것이다. 새 별의 나타남은 어떤 이변 혹은 위인이 출생할 징조임은 옛부터 전해 오는 말이다. 물론 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이나 꿈이 전혀 의의가 없다고 배척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자신도 일찍이 나의 생애에 관해서 너무 의미 있는 꿈을 꾼 일이 있었으므로 다음날 아침 이것을 적어 두었더니 그 후 몇 차례의 좋은 때와 나쁜 때는 있었다고 하나 나의 생애는 실로 그 꿈이 예시했던 대로 실현한 것이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또 그러한 예이다. 별도 그렇다. 모든 별의 징조를 무의미하다고 하지 말라. 어떤 일에서 별의 출현은 우리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에서 그 빛이 강한 목성, 토성의 두 별은 20년에 한 번 만나는 일이 있다. 그때 찬연한 그 광채는 한층 더 현저하다. 그래서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의 계산에 의하면 이 현상은 항상 대인물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다고 한다. 곧 모세, 고레스 왕, 괄호 열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석방한 괄호 닫고 샤를마뉴, 루터가 출생할 때 이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로마 건국 747년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2년 전에 이 현상, 곧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 1년 동안에 3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그리니치 천문대가 인정하는 바이며 신앙의 문제를 떠나 한 개의 특이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오랜 연구 결과 목성과 토성의 만남과 위인이 나타나는 관계를 안 마가이들이 이 특별한 사건에서 인류가 기대한 구세주가 오신다고 상상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또 그리스도 강생 125년 전에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처음으로 성좌도를 제작했다. 그 동기는 특수한 별의 나타남에 의해 천체 관찰이 일변한 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원 150년 이집트의 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히파르코스의 사업을 계승했을 때는 그 특수한 별은 거의 그 빛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에 한 개의 빛나는 별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이런 종류의 특별한 별의 출현은 전후 27회에 달하고 그 가장 저명한 것은 1572년에서 거의 1년 5개월 동안 북방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 빛이 강렬하여 대낮에도 이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
베들레헴의 별은 아마 그러한 별이 아니었던가 싶다. 박사들은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별을 대표하는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은 이것을 찾아 출발했다. 결국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별은 밤 12시가 되어 그 사람의 머리 바로 꼭대기에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과연 어디인지 찾으려고 한 것이다. 옛 천문학자가 이것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였다. 곧 깊은 우물을 위에서 내려다 보아 그 한가운데 별 그림자가 비치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나 아직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유대의 학자들이 성서상으로 구세주의 탄생이 베들레헴에 있을 거라는 논의가 있었기에 다시 그 땅을 향해 출발했다. 팔레스티나의 여행은 낮의 더위를 피하여 대개 밤 사이에 한다. 박사들은 그 별이 내 머리 위에 오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인도되어 가면서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우물 곁에 서서 시험 삼아 아래를 내려다 보니 그 별의 그림자가 우물 한가운데 비친 것을 본다. 여기서 그들이 기뻐 뛰며 말하기를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여기에 내 연구와 계시가 일치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원어에는 기쁨이란 글자를 4번 연속해서 썼다. 비길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이다. 예언자의 환희와 학자의 환희가 결합한 것이다. 그 절반은 학자에게 물어보라. 다년간 연구하여 마침내 그 찾던 것을 발견했으니 어떤 기쁨이 이와 같겠는가? 그 절반은 예언자에게 물어보라. 미신이요 미치광이라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다가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어떠한 기쁨이 이와 같을까? 마가이들은 이 크나큰 환희 때문에 기뻐한 것이다. 아직 구세주 그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 자기의 생애의 연구와 예언의 일치에서 온 말할 수 없는 환희를 경험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데 있어 과연 특별한 별을 나타내셨는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할 시간은 없다. 그러나 별은 본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지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려 할 때 새로운 별을 나타내시는 일이 무엇 그리 이상할까? 특히 고대의 예언자며 도덕가며 천문학자인 박사들이 별에 인도되어 가서 마침내 스스로의 머리 위에까지 별이 왔을 때 말할 수 없는 환희로 기뻐했다는 사실은 학문상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모든 성서의 기사는 미신이라고 하며 비웃기에 앞서 먼저 깊이 생각하라. 연구하라. 그리하여 학문이 증명하는 데 따라 그 잘못을 확신할 때까지 경솔하게 비평을 내리는 것을 삼가라. 우리는 학문 위에 서서 다시금 성서가 믿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면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옹호해야 하는 것이다. 베들레헴의 별은 학문상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잠시 그 문제가 어떻다는 것을 떠나 여기에서 학문을 인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큰 교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시자 맨 처음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그를 뵙기 위해 황금, 모략, 유향을 가지고 약대를 타고 산과 물을 건너 몇백 킬로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사막을 지나 베들레헴 동라에 도착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던가? 그들은 실로 동방의 학자들이었다. 동양 사람이었다. 당시 학자는 그리스에 있었고 로마에 있었고 예언은 유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맞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멀리 동방의 학자가 신앙과 학문에 인도되어 그를 경배한 것이다. 이 한 사실은 성서가 분명히 기록하는 바이며 아무도 이를 의심할 수가 없다. 유대인은 자기들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유럽인은 인류의 구세주를 모르고 다만 동양인만이 이것을 알고 이를 맞이했다. 참으로 동양의 명예이며 서양의 불명예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우리에게 관계 깊은 진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누구냐? 오늘날까지 그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성서가 동양인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그 겸손한 신앙과 심원한 연구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때 예수는 처음으로 유감없이 사람에게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동양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서양을 경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깊은 곳은 동양인을 기다려 비로소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뜻 있는 서양 사람의 고백이다. 나는 서양 사람의 신앙적 회합에 임할 때마다 무언가 모르게 일종의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서양 신학서의 그리스도론을 읽을 때마다 왜 여기에 언급하지 않는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동양 사람에게는 서양 사람이 갖지 않는 독특한 심리 상태가 있다. 마치 여인이 그 예민한 직감에 의해 선악을 감별하는 것 같은 일이다. 톨스토이와 함께 일컫는 러시아의 대철학자 솔로비예프는 그 저서 중에서 말했다. 서양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동양 사람이다. 우리 러시아 사람은 그 중간에 서서 중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유명한 미국의 종교가 호울 박사는 중국, 인도, 일본 등지를 순회하고 얻은 감상을 공개하여 말하기를 동양 사람은 우수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사는 동양 사람에게 지나치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일본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너무나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은 오히려 작은 서양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까 두렵다. 만일 일본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혹은 몽고 사람, 티벳 사람인지도 모른다. 저 시인 타고르 같은 사람은 참으로 동양 사람의 대표자이다. 누가 알겠는가? 타고르가 대표한 정신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마음인지를. 서양 선교사들은 교회에 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언서에 의하지 않고 시나고그에 의하지 않고 양심과 자연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알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이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또 이 박사들의 정신이 있다. 동양인 특유의 천진한 심정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서로 합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성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성서 자신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그를 보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서양 사람, 특히 그 신학자들은 재림의 신앙을 미신으로 여기고 비웃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크리스천이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우리는 2000년 전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수한 영감과 자연의 계시와 성서의 말씀에 의해 서양 사람보다 먼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나아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경배할 것이다. 1920년 2월 성서지 연구. 크리스마스의 의의. 하나님은 먼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만드시어 그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었다. 그는 다음에 인류를 만드시고 이것에 양심을 주시고 또 모세,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어 도덕의 율법을 정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정의의 하나님이며 모든 일에 앞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셨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정의를 보이셨으나 그에게는 이보다 더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이것도 또한 보이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그의 사랑이다. 자비다. 긍휼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특성을 하늘과 땅과 인류에게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임은 인류가 그리스도에 의해 처음 들은 일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이신 것은 우주를 탐구하고 만물을 연구하면 안다. 또 하나님이 의이심은 성인이나 의인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한 최고 지식이란 그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우주에 관해, 인생에 관해 모든 것을 안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최고 지식을 사람에게 제공하신 기념일이다. 이날에 하나님은 자기에 관한 최대 최후의 자현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또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의 생애도 여기서 아주 일변한 것이다. 여기서 고통도 환난도 죽음까지도 모조리 그 가시를 잃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알 때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환희의 동산이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 즐거운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해가 저문다고 슬퍼하지만 우리들은 영광의 날이 다시 1년 더 가까워짐을 알고 기뻐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를 사랑한다.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은 바울의 그것이다. 곧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1910년 12월 성서지 연구. 베들레헴의 별 2번.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만 구원의 소식이라고 죄인이 우러러 보는 빛은 오직 하나, 베들레헴의 별.
하늘에 빛나는 별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상태가 아무리 변해도 별은 별이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부족합니다. 별의 일을 알면 알수록 우주는 무서운 곳이 되고 따라서 인생의 무료함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무한한 거리와 무한한 시간, 그것을 알고 사람은 점점 자기가 작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자연을 연구한다고 하고 별의 일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그 결과는 비탄과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희망의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계시록 22장 16절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그가 계시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가 계시어서 별이 보여주는 우주가 무섭지 않은 곳이 됩니다. 그가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우주가 하나님의 궁전이 됩니다. 그가 계심으로 죄인도 아들이 되어 자연의 마당에서 즐겁게 놀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다른 모든 별에게 의의를 제공합니다. 그는 인생을 거룩하게 함과 동시에 우주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머리이시며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보아야 별도, 꽃도, 새도 의의 있는 것이 되고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거룩한 목적을 달하는 것이 됩니다. 베들레헴의 별을 빼놓으면 별도 자연도 모릅니다. 1922년 8월 성서지 연구. 무제 괄호 열고 그리스도는 이미 가로 닫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는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다. 그는 곧 오셔서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서 60장 2절라고 했다. 그는 이 땅을 그 어두움에 맡기시지 않고 그는 그 위에서 빛나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이제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 빛났을 때보다 몇 배나 더한 영광의 크리스마스다. 하나님의 아들은 땅을 그 정통의 주인공으로서 계승하기 위해 오셨다. 이번에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별은 의의 태양으로서 솟아오르려 하고 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여 즐겁다. 이것은 미발표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성서지 연구에 써놓지는 않으신 글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크리스마스 두 번째, 참 이 학문적으로 쓰시는 이런 분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일이라 하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인간들이 정한 날이니 특별히 뭐 그렇게 의의를 줄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지난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으면 우리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오신 그 의의와 이 별과 동양과 세상을 보는 이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좀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하면서 늘 건성 성경을 대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좀 더 어떻게 해야 죽기 전에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들으실 어떤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정말 이런 크리스마스 절기조차도 더욱더 은혜롭게 맞아들이면서 의의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듣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